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실 이 간증이라는 단어는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먼저 이 간증,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렇게 의미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좀 자제하는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으신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굉장히 좀 긴 분량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다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왜 이렇게 긴 간증을 해야만 했을까요?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만큼이나 열중했던 것이 있다면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의심을 품게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이 이방인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할례와 율법 준수를 고의적으로 빼버린 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고의적으로 빼버린 것은 듣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바울 자신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공격했어요. 이것 말고도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한 또 다른 내용은 사실 바울은 베드로 같은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복음의 일부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한 복음 역시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과 이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제는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화도 많이 났을 것 같고 또 섭섭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과 또 감정을 전달하려고 억울한 마음에 변호하고자 이처럼 길게 간증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이 흔들리게 되면 마치 터진 둑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가듯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집어삼킬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갈라진 그 둑에 자기 팔을 집어넣고 버티는 사람처럼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간증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다른 복음과 맞서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바울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지금 저 사람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비방하는 거짓 교사와 또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맞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뒤로부터 이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이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바울이 수많은 사역과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감당했던 할 수 있었던 이유와 힘의 근거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정체성에 그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믿고 있는데 지금 내 신앙에 힘이 없고 무기력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정체성,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복음병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거기에서 귀한 분들 만났습니다. 특별히 아직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기독교에 관심이 참 많고 성령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나 에너지나 힘을 얻는 것 그 이상입니다. 체험 그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싶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같은 사람끼리라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과거와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듯이 물론 현실이 버거워서 가끔은 가장 또는 부모라는 그 짐을 내려놓고 싶을 때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어떤 그 배우자가 없던 그런 시간 또 눈앞에 있는 그 아이 모르는 없는 그 시간으로 아예 돌아가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 이 세상을 지으신 사람보다 더 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이전처럼 살 수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앞에 나는 종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저 주일 오전 잠시 마주 앉아서 티타임을 하듯이요, 상담을 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어떤 그런 조언자 아니면 조력자 정도로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을 가졌고 믿음의 확신도 있는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은 아직 이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우리의 그 정체성, 그 정체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서 친근히 교제하고 또 그 앞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섰던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된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두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고용돼서 일하는 종이 있었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영화 배너에서 보면 배 밑에서 막 노를 젓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노예라고 부르죠. 그죠? 노예처럼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그런 부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말한 종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듯이 사실 누가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나 노예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어쩔 수 없이 누군가 뭔가를 섬겨야 한다면 이왕이면 황제의 종, 황제의 신하가 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종에 두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선하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바울이 만나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덕으로 내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임 받으시는 일이 최고의 목적인 사람, 최고의 기쁨이 되어 있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그 중심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언제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종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늘 웃어주기만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는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경우에나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셔서 두 돌판에 십계명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뛰어놀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인 적이 없던 사람들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는 그렇게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고 있던 백성들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어떤 더 많은 지지를 받고자 했다면 모세도 일단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막 뛰어놀고 있으면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누구 생일입니까? 하면서 같이 막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렇게 진정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습니다 하면서 두 돌판 보여주면 되는 거지. 그죠? 하지만 모세는 모두가 들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들어 던지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들어 던져 깬 것은 단순히 취미로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성질을 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돌판만 깬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때 모세 곁에 모인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옆에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로지르면서 손에 인정을 두지 않고 동족 이스라엘을 배지어, 그제? 우상 숭배한 사람들 배지어, 그제? 그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인정받기를 원했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본론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시 말해서 경악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너무 경악했다. 이런 말로 이렇게 강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와 그 성도의 상황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데, 지금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이 자기만 생각했다면 이런 편지 안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누다 보면 꼭 이런 분 만나요. 목사님, 아, 바울도 그렇네요. 나도 애초부터 사람들이 인정 그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내 자랑에도 나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돌판을 들어서 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칼을 옆에 차고 이 칼을 언제 뽑으면 됩니까? 누구한테 언제 뽑으면 됩니까? 언제 들어 던지면 됩니까? 이렇게 화를 내고 책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종 말하고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사나워요. 그분이 말하는 것들이요, 막 말씀을 말하는데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들을 때마다 막 멍이 들어 막.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또한 어떤 사람인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이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그지?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당했던 음모와 배신과 의심을, 그 중에 하나라도요, 오늘 우리가 겪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수고했어요. 내가 그렇게 애썼어요.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웠고 참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제는 의심합니다. 이제는 막 비난합니다. 사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오해, 음모, 배신 우리가 겪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대하겠냐고요. 그 사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보기도 싫지요. 그죠? 이름으로라도 안 부를 겁니다. 그죠? 그냥 적어 그럴 거예요. 적어.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무지하고, 가르쳤는데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하고
배은망덕하기까지 한 이 사람을 향해서 여전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경험했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놓고 있는지, 또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바울의 스펙이 대단하다는 거 아시죠? 그 당시 최고의 어떤 그 학문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배운 사람이다 하면서 뭐 어떤 졸업장을 내놓는다든지, 이것이 내가 사도인 증거다, 또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있는 증거다 하면서 뭐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이름들을 막 열거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그 교회에서 막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막 이렇게 쏟아낸다든지, 여러분 뭐 다른 업적이나 다른 스펙들을 꺼내놓는 것이 아니고 13절 14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여러 영갑자, 여기서 영갑자라는 말은 동년배라는 뜻이에요. 또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또래들보다 자기가 더 유대교에 심취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교회의 원수로 행했던 그 일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말하는 일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흑역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거 감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몰라야 되는 건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바울이 왜 이런 방식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꺼내놓고 있습니까? 15절 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나 놀라워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이유를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서 은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복음의 원수도 택하셨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에서 우리는 예정론 들어보셨죠? 예정론이라는 귀한 교리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 예정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셨는데, 천국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살면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믿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이 예정론의 의문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예정론은 사람을 그렇게 운명에 묶어두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모두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정론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된 사람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나온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예정론,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정론 무엇입니까?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한 번도 추구한 적이 없고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구주일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나 강팍했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던 자신도 하나님께서 그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마침내는 자기에게 개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예정론은 사람마다 갈 길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과 조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떤 사람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괴수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그 교회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나 같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들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는 게 아니고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지.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바운더리를 딱 두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청년부 시절에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바운더리를 딱 두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바운더리를 딱 두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 아니고 내 안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부족하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말도 사실은 나에게 부족한데 그런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대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아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복음의 원수였던 자신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저들도 붙들고 계시고 내 아버지가 저들의 아버지이심을 바울이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 그 너무 막 마음이 쓰리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지체들을 보면서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 연말 다가오면 지금 벌써부터 제가 막 마음이 벌렁거려요.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요. 이번 연말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너무 연말이 버라이티해가지고 여러분 모르시죠? 연말마다 막 저 목사인데 교회 안 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전화 오면 너무 막 심장이 떨려. 무슨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네.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감에 있어서 내 옆에 있는 그 지체들 보면서 형제와 자매로 대할 수 없고 부를 수 없다면 그건 상대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고 오늘 내 자신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티를 애써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깨닫고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그 명령, 사명 알게 됐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바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혈육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사도들의 확인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바울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일이 있는데 이때도 사도들에게 뭔가 부족해서 배우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을 모르던 교회에서도 복음의 원수요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해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믿고 잘 믿었더니 바울이 아니라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은 어때요? 열심히 믿고 잘 믿으면 할례와 율법 준수라는 마일리지가 쌓여서 사람이 높아져요. 내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모일 때마다 키재기를 막 해요. 새벽기도 몇 번 나왔어? 한 주간에 성경 몇 장 읽었노? 그런 식으로 막 키재기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우리끼리 키재기하면 생명력을 잃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초장 모임 이제 우리가 채 1년 안 하고 이제 2학기 들어갔는데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서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은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좋은 사람일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는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요.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품지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서 형제, 자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로 시작해서 나로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초종교회 아무개 이야기 들어봤어? 초종교회 거기에 있는 그 목사 하나 있던데 그 목사 이야기 들어봤어? 초종교회 어떤 집사, 권사, 장로, 어떤 성도 거기서 초종교에서 하는 일 들어봤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정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가 봐.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해요. 바울이나 아니면 목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의 종이지, 오늘 내 같은 게 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하면서 피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주신 것 오늘 우리에게 안 주신 것 있습니까? 홍 목사한테 주신 거 오늘 여러분에게 안 주신 거 있습니까? 아끼시고 안 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안 주신 게 없어요. 여러분, 바울뿐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목사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힘쓰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우리, 그리고 또 주일을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한 우리, 어떤 간증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하신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한 사람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구나, 그것 깨닫고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여 자매여 부르고 섬길 수 있는, 비록 지금 그 형제 자매 지금 정말 속상하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한번 형제여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믿고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통로가 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일평생 우리가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의 종들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어서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복임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참으로 기쁜 일임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지체들, 심지어는 그 지체가 자기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르쳤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못났다 하지 않고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그 은혜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의 그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서 아무도 함부로 업수이 여기는 것 아니라, 아무도 답답하게 여기는 것 아니라, 나를 불러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그 은혜를 믿기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저 또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다 믿고 누구든지 답답하게 여기는 것 아니라 형제여 자매여 부를 수 있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은 열심히 믿고 잘 믿었더니 그 결과로 내가 높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은혜 통로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으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한 주간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침반이 순간적으로는 흔들리지만 이내 북쪽을 가리켜 보이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흔들리던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잊고 살았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나 같은 것도, 우리 같은 것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더욱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제법 믿음의 확신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바쁘고 분주하고 애를 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여전히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그 일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조차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도 복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유익이 됨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은 그 복음의 기가 막힌 은혜와 그 능력을 내 인격과 삶을 통해서 확인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못난 사람이 없어서, 나보다도 못난 사람이 없어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형제들아, 자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하나님, 배운 것을 그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와 같이 살아내기를 힘쓰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초전교회가 날이 갈수록 그 은혜에 붙들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이 땅의 천국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이 열심히 믿고 잘 믿어서 나를 세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임을 배웠으니 하나님,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결단과 힘으로는 하나님 1분 1초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니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